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리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전복시키는 하나님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죄에서 자유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을 잘 아시죠? 두더지 게임을 모두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돈을 넣고 기다리면 이내 여러 구멍 중 한 구멍에서 두더지가 천천히 올라오죠. 여유롭게 두더지 한 마리를 콩 하고 잡습니다. 그렇게 한두 마리를 잡다 보면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한 구멍에서 여러 마리의 두더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두더지가 더 빠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얄밉게 들어가 버려요. 치려고 하니까 얄밉게 몸을 숨겨버리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두더지를 다 잡지 못하고 게임이 종료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두더지는 꼭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죄의 두더지들 같아요. 그래서 두더지 게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다양성과 욕망의 속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는 음란과 사치, 허용, 중독, 탐심, 탐식, 시기, 질투, 이간질, 교만, 나태 등 여러 가지 죄의 구멍들이 존재하죠. 죄의 욕망은
예상치 못한 구멍에서 예기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올라와서 순식간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이 많은 두더지를 다 때려잡은 것 같은 막 승리감에 충만하게 되죠. 지난 삶이 다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 그런 기대감과 예전과 전혀 다른 삶에 대한 그 흥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죄악, 모든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감사와 사랑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태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내 죄의 유혹이 다시 올라와요. 버렸다고, 분명히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내 안에서 우글거리며 다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오래된 못된 성질, 이 성질머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뀌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 못된 성질머리가 고개를 내밀죠. 나쁜 습관이 축 하고 튀어나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아요. 전도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충만함, 다 날아가 버리고 식어져 버린 냉랭한 가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혜에 감격하여서 사랑으로 벅찼던 이 마음이 일순간에 마치 딱지를 뒤집듯, 그러니까 강한 압박이 한번 탁 오면 그렇게 여러 겹으로 우겨 싸서 딱지를 튼튼하게 딱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튼튼한 딱지가 일순간에 탁 뒤집혀지듯이 나름 내 신앙이 견고하다고 생각했고 겹겹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적인 압박과 죄의 유혹 속에 허무하게 탁 뒤집혀지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을 만나면 내 안에서 나를 향해 한마디 퉁명스러운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럼 그렇지 뭐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굉장히 퉁명스럽게 네가 그럼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그 말이 건네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퉁명스러운 말을 들으면요, 그 순간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다 외면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한순간에 내 신앙의 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정죄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죠.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너는 죄가 있어. 죄를 지었어. 라고 죄가 있음을 판단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말이 되감기 됩니다. 나는 또 넘어졌어. 또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안에 누군가가 틀어놓은 것처럼 되감기 되기 시작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되감기에 못 이겨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믿음에 대한 회의감까지 갖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뭐였지? 가짜였나? 내 고백에 진실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까지 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끝없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더 멀어질까요? 왜 나에 대한 정죄가 오면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변했으면 그래도 이 죄는 안 지었어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안 되어야 했는데 내가 또 왜 여기에 있지? 내가 또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지? 왜 이것밖에 안 됐던 거지? 이 생각이요.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누군가를 만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만족시켰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만족스러워하네? 참 대견하다. 아, 잘했다. 스스로를 막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죄감에 확 사로잡혀요. 왜 그랬지? 내가 이것밖에 못했지? 내가 왜 더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지? 나의 능력에 문제가 있나?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복음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일시적으로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다시 나 중심에 매여서 이 모든 시간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항상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행위에 집착하게 돼요. 행위를 주고받는 것을 마음을 주고받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행위를 주고받으면 마음을 주고받는 거 아니야? 행위를 해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행위를 주면 사랑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 감정의 교류를 낮은 차원의 것으로 이해해요. 또는 실천 없는 무능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요, 행위 중심의 사람은 행위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위로 내가 마음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것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분명히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열심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오히려 나를 망가뜨려요.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만나지 못해요.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해요. 항상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요구하는 나를 마주해요.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나, 그 자아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요? 행위 위주의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 나름의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죠. 왜요? 내가 요구하는 나, 그 자아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해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행위를 싹 빼고 그냥 내 마음, 너의 마음이 뭐야? 너 어떤 마음이야? 너의 마음을 설명해봐 라고 하면 마음을 설명하는 게 뭐지?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행위를 갖고는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빼고 행위가 아니라 그냥 너의 마음이 어때? 라고 했을 때 글쎄,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내 마음이 있지만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설명할 수 있는 워딩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한 번도 자신의 자아와 진짜 마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요, 마주하는 정죄감 때문에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뻔뻔해지기 시작해요. 잘못을 한 내 상태가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냥 딱딱하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말하지만, 듣지만, 끄덕이지만 나와는 무관한 거죠. 내 삶에서는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겁죠. 항상 죄책감, 눌림, 다 하지 못함, 더 하지 못함에 대한 시달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원리 2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의 원리 첫 번째는요, 죄 죽이기가 아닌 예수 바라기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일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반드시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한 흐름 속에서 그것도 클라이맥스예요. 편지의 서론부터 바울은 무엇을 줄곧 얘기해오고 있습니까? 이건 편지라는 거죠.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7장은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에 대한 말을 이어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율법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발견할 뿐이다. 맞다, 우리는 죄인이다. 발견할 뿐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내 안에는 악이 함께 있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요. 올라오면 죽이고, 올라오면 죽이고, 올라오면 죽이고, 올라오고 죽이고. 그 죽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죽이는 것에 집중했어요.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을 기르고 스피드를 늘리면 나는 다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죄를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죄를 죽여서 결국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 청년이 그릇된 행동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담 중에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사님, 우리가 거룩해지면 죄가 없는 거룩의 정점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공동체 안에 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거룩한 정점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으니 그러자 그 청년이 저는 요즘 그 거룩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의 감동은 그런 것이 아님을 설명해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시간에 내가 다 죄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죄가 완전히 없는,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 거룩의 정점을 딱 만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때 자기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고 이 행동은
그 감동으로 또 온 곳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에 그 행동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번지면서 청년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흥미롭게도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앞선 청년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후자의 청년은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상담에 응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차갑고 굳어져 있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 찬양을 해도 그냥 그렇고, 자꾸 시선이 분산되고, 근데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너의 마음이 냉랭함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낀다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라고 말해 줬어요. 그것이 너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다. 성령의 근심을 따라 너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 줬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저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두 청년을 만났는데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그 두 청년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제가 한꺼번에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더 많이 보이고요, 더 심각하게 보여요. 죄를 죽이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복음에게서 멀어져요. 나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요, 또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바울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대단한 바울이라도요, 지금 막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밖에 없는 그 바울이라도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바울이지만 그는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며 탄식해요. 오호라, 오호라. 얼마나 기쁜 탄식입니까? 오 주님,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탄식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찔러야 해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에 치가 떨려야 돼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해 라고 하는 그 몸부림에 온 몸이, 온 삶이 치가 떨려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순간에 내 자아가 무너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답답하고 아픈 마음으로 내 가슴을 칠 때요, 이 가슴을 칠 때 내 자아가 와장창 깨져요. 내 자아가 무너져요. 견고했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나의 사랑, 자애로 충만했던 이 모습이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절망할 때, 막 몸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힘이 빠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힘이 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마음을 다해 나의 죄성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나의 죄에 대한 탄식에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빠지는 거야. 아니,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이 탄식할 때 그 안에서 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짙은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의 모든 세포에 다 번져가는 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을 때가 아니라 깊은 죄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될 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또 반복해서 죄에 넘어졌어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완벽은 없잖아,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요.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며 복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애달음과 애통함과 내 가슴을 치는 절규를 경험하지 못하고 스킵하고 지나가면요, 짙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슴이 없으면요, 복음을 교리로 받아들이거든요. 다 이해하고 끄덕여요. 여러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요? 교리로 내게 입력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교리예요. 달달 외우는 교리. 누군가한테 아이들에게 말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 천국 갈 수 있어. 괜찮아. 우리는 다 허용적으로 다 얘기하지만 나는 죄를 지었을 때 정죄감에 딱 사로잡혀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항상 반복한다고요. 항상. 왜요? 복음이 내 가슴 정면을 치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근처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다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게 뭐지?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요, 삶의 변화는 당연히 없죠.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슴이 처지지 않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인 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요, 죽기 직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수한, 그리고 목사로 세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제자에게, 아들과 같이 여기는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수많은 죄인들이 있다면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앞서 세워진 자야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죄를 죽이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죄를 죽이는 것에 집중하여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죄에 대해 덤덤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죄의 비참함과 그 깊은 탄식을 느끼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구원자를 찾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뒤에 말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앞에 부분만 집중합니다. 거봐, 바울도 그랬잖아. 바울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렇게 대단한 바울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대. 우린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죠.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이 죄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면서 곧바로 바울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죄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곧바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오늘도 내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임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서 이 놀라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선포죠. 그것은 왜냐면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를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죄에, 이 지긋지긋한 죄에 매여서 정죄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이미 거룩하신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망성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망성이 있는 죄수를 사형에 처하진 않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요, 이 사람은 정말 가망성이 없다. 도대체가 이 땅에 살아갈 그런 희망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할 때요,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희망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있으면 왜 십자가에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까? 잘 고쳤으면 되잖아요. 누구라도 좀 나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을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단 1%의 희망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예수 바라기가 돼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두더지 게임처럼 내 인생의 죄를 잡는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경건을 높이고 열심히 훈련해서 이 정도가 됐으니 이제 이 죄는 넘어설 수 있겠다. 허들처럼 넘고 넘어서
이 실력자가 됐어. 내 믿음의 실력자가 됐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요. 아니, 다 벗어나서요. 예수 바라기로 살아가게 돼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러니 모든 순간 예수님께 묻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해요? 어떻게 그 계획을 믿고 내 인생을 맡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젠 그게 좋은 거죠. 내 생명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은혜 받으면 뭐 그런 길로 살아야 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은혜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유하죠. 그럼 자유가 뭡니까? 자유와 방종은 다르잖아요.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해요. 근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남을 불편하게 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해도 거리낌이 없어요. 아니, 죄가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옳아.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거야. 아무런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는 거죠. 무질서. 그건 방종이죠. 내 마음대로 날 건드리지 마. 내가 옳아라고 하는 거. 무질서죠. 근데 자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도대체 자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나님의 궤도 안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의 날개짓. 저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새는 마음껏 하늘을 누비잖아요. 마음껏. 자기가 앉고 싶은 데 앉아요. 국경도 없습니다. 넘나들어요,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자기 땅이에요. 자기 영역이에요. 다 날아다녀요. 누군가 신호를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 안에 이제 설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궤도 안에서 대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며 사랑의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날개짓. 제가 설날에 부산을 갔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강아지가 없다 보니까 엄마 집에 가면 그 강아지를 무척이나 예뻐해요. 너무나 예뻐해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막 해줘요. 만져주고 예쁘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강아지는 저를 알아봐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저인 줄 알아요. 막 반갑게 맞이해요. 저 옆을 떠나질 않아요. 무릎에 탁 와서 앉고 이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잘 시간이 되어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제가 누워서 잘 준비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방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지했어요. 가! 들어가! 했는데 또 웽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방문을 와 긁는 거예요.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떡할까? 왜냐면 방문을 열어주면 계속 저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핥고 막 머리를 막 쥐어뜯고 너무 좋으니까 그 표현인 거죠. 근데 저는 잠을 못 자니까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몇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방문을 막 긁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문을 탁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좋아서 제 옆에 탁 달라붙어서 막 빨고 핥고 날리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 생각했어요. 그래도 거실은요, 방보다 넓거든요. 제 작은 방보다 넓어요. 훨씬 넓고 좋은 쿠션이요, 자기 집이 딱 있고 좋은 쿠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엄마 방도 있어요. 항상 자기한테 먹을 거 주고 살펴주던 엄마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자유를요, 제 방 앞에서 문을 긁적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동물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넓은 거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엄마도 필요 없어요.
자기를 더 절대적으로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손길이 좋았던 그 대상을 향해서 냄새를 맡으며 가서요. 보이지도 않는 그 방문 앞에서 계속 긁적이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제는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생수통을 앞에다가 다 놨습니다. 장애물을 놓은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계속 긁는 거예요. 제가 다음날에는요. 곧바로 문을 열어줬어요. 같이 잤어요. 숙면을 못 취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참된 자유가 아닌가. 정말 동물에게도 배울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어요. 더 좋아요. 누가 보기에는 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쿠션에 편하게 자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가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초대 교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이 타락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것.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것. 우리는 흔히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선택의 자유라고 표현했어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의 자유는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풀어놨지만 선을 선택할 줄 알고 자유롭게 풀어놨지만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참 위대하죠. 이게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선을 선택하게 되고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악을 피하게 되는 능력이 참된 자유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 안에서 망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자유는요, 우리를 얽어매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데는 지혜롭게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악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선이 되는 놀라운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무언가 기준을 딱 정하고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그건 속박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참된 자유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궤도 안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의 날개짓. 내가 막 날면서 머물고 싶어서 딱 앉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요, 예수 바라기만 되면 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 앉는 것이 지금 죄인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앉아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내가 지금 내 삶의 닻을 놓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유롭게 되죠. 그런가 하면 자유에 대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유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생각을 전환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의 생각을 놔두면 육신을 따라간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생각으로 밖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항상 그러한 거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올 때요, 우리는요, 인생의 절망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오해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모든 생각을요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끝없이 요청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과 평안과 미래를 꿈꿨던 모든 것이요 다 떠나가게 된다고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성공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우리를 전환시켜 가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와 평안과 우리의 모든 성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성령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지 않아요. 육신대로 육체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 내 옛 자아에 매여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요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때 죄된 자기 사랑, 이 사랑에 매여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를 선택해요. 항상 그래요. 진짜 사랑. 근데 우리 안에 왜곡된 그 사랑은요 나를 선택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각을 다시금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생각을 전환케 하시죠.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 이런 빚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으로 생각하는 거죠.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더 주님을 순결하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빚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 오늘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항상 내 머리를 채우고 내 생각의 회로를 가져가는 거죠. 그게 복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냐 그걸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희망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죽어서도 내가 섬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을 알게 돼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섬길 내 주님께 순정을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정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안전과 미래에 대한 담보와 행복 등 그 하나 보장된 것이 없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써내려 가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내 성공, 내 자아도취,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내 자랑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안에 써내려 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부딪혀 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목적과 희망이 완전히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전히 내 못된 행동을 보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용서의 주님, 그 사랑 안에 내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냉랭할 수가 없죠.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를 계속 받아보세요. 진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요, 아싸, 또 용서해줬네. 또 넘어갔다. 또 이번에 모른 척 한다. 또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사랑의 날개짓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못난 내 모습을 보고 그냥 왁 울어요. 내가 먼저 복음을 배신하는 내 행동을 견딜 수 없어서 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엉클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그 관계를 엉클어 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 앞에 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 놓고 하나님의 부재에 답답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헝클여 놓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울 수 있으면 회복이 임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간극을 다시금 좁힐 수 있는 길, 눈물입니다. 용서에 대한 눈물. 그 눈물이 있으면요, 주님 왜 날 떠나셨어요? 왜 임재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가 다시금 나를 덮는 은혜가 무엇인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크게 여겨서 겸손해졌어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으신 경외감,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나에게 대입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께 바쳤던 그 헌신과 순정과 사랑, 하나님 나에게서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어서 그 인물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고백을 드렸는가를 고스란히 나에게 대입하면서 내 고백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헌신과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토록 기쁘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기뻤다고 흔적을 남기셨나요? 하나님,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이 원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방종이 아닌 진실한 사랑 안에서의 자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게 되는 사랑의 연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를 용서해 준 그것으로 내가 또다시 죄를 선택하는 기회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죄에서 머물 수 없음을, 그 달아나고 싶은 애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칠 때마다 나의 남아있는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내 남은 모든 순정을 예수님께만 드리고 싶은 그 고결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앞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진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계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진짜 없는 입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기대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니. 참자유가 있다니.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주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그 나라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영성하고 하시네. 노래하시나 없는 인생은 진짜 없는 입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니. 참자유가 있다니.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그 나라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그 나라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에 죄에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덤덤한, 무덤덤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냉랭한 가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요. 정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 절규가 내 안에 있는가? 그럼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냉랭한 나의 가슴과 무덤덤한 나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삶, 문제가 없는 삶, 그냥 앞에 성공과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면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일통함과 내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깨달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되 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자아가 부서지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 속에 예수를 만나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에 대하여 하나님 완전히 주의 가득 잡힌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을 잃어버리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부러움과 마음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삶이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적당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을 부르고 적당히 우리가 이 삶을 지속하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러움과 마음 가을과 같이 오래된 고뇌와 사랑과 이 저희들 경험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 내가 하면 되시고 내가 네가 아니면 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되시고 내가 그것을 끌어내면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 끝없는 자기에게 잘못된 사랑의 진짜를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주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내 죄에 하나님 존재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아 내게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자가 맞닿아 있으며 너무나 정욕적이며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하나의 성공과 하나의 정답들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됩니다.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은혜를 쏟아 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괜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무감각감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저버져 죽고 남길 판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죄를 죽이기 위해 살면요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자기애에 더 강한 집착으로 갈 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주함,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사랑의 날개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의 집착적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가슴에 맞닿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과 통하며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만족시키는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맞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맞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들과 맞닿아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거룩한 일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강한 영적인 거룩한 갈망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발버둥에는 결국 우리의 죄만 확인하고 끝날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바라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를 바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없는 생각들, 예수님 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 예수님 없이 전망하는 우리의 미래들이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그늘이 다 삭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이어지는 가슴으로 울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음을 알고 미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울 때에 우리를 용서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과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갑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예수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용서의 진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우리의 형상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지향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과 머무름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없이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